지난주에 우즈베키스탄을 왔습니다. 기도 우리 대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처음 우즈벡은 땅은 처음 가본 것이고요. 근데 제 어떤 선교 여정 가운데서 정말 기억에 남는 마치 제가 2000년도 초창기 때 중국 선교를 가서 이렇게 처음 느꼈던 어떤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정말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저에게는 은혜가 됐던 그런 시간 여정이었습니다. 부러우시죠, 그렇죠? 우즈벡을 가보니까 우즈벡은 아주 정말 그 철저한 그 이슬람 국가였고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특히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철저한 어떤 그 이슬람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경찰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많고요. 차 타고 가다가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세워서 검문도 하고 막 이러는 이런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요. 예수 믿으면 일단 보니까 가정에서 일반 쫓겨나더라고요. 어떤 만났던 한 남자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처가 쪽에서 이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서도 쫓겨난 상황. 우리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그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는, 하여튼 그렇게 그 가정에서도 하여튼 이게 버림받는 거죠. 그런 것이고요. 나라에서도 물론 교회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허가받은 어떤 그런 등록된 교회들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데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맘대로 예수 믿어도 되겠구나. 아니,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기 위해서는요, 사인을 해야 된대요. 이런 종이, 이런 그 서류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인은 뭐냐면은 우즈벡 국민으로서 어떤 특권을 포기하는, 나는 이제 국민으로서 이런 특권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를 사인을 쭉 해야 된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인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와 이걸 포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 다닐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이들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괜찮은데, 그럴듯한데, 이런 차원은 아니죠, 그렇죠? 정말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포기하는 차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간 교회는요, 특별히 농아인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교회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불법이죠. 그 허가받은 교회는 아니고요. 이 교회는 1990년대 그 이민교 목사님께서 이제 가셔서 그곳에서 농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함께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신 지 8년 만에 우즈벡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시죠. 이 추방을 당할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그 성도들이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우리 목사님 가시면 이제 쫓겨나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런 분위기였나 봐요, 정말.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15년 만에 그 추방이 해제돼서 올해 들어간 거거든요. 15년 만에. 성도들만 놔두고, 그냥 교회 농아들, 교인들만 놔두고 나왔다가 15년 만에 들어갔는데 정말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역자도 없이 정말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 농아라는 어떤 불리한, 정말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쓴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사람들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거기 세워져 있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 정말 진짜 교회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하여튼 이번에 그 농학교에 가서 함께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했고요. 불법 교회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가고 나가지도 못하고요. 하여튼 나가서는 또 말도 해서는 또 안 되나 봐요. 말이 다르니까 하여튼 말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또 농업분들도 이제 집회 가는데 오실 때 보면 조용히 그분은 조용하실 수밖에 없군요. 어차피 말을 잘 못하시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그 3일간 그 집회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집회 말씀을 이제 3일 동안 전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보면 이건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현장, 그 기뻐 받으시는 그 현장에 정말 많은 은혜, 첫 시간부터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정말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면 옆에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하고 그 러시아 말을 듣고 그 옆에 분이 이제 수화로 통역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그리고 정말 익숙하지 못한 거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을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왈왈왈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근데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래서 저 혼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저 목소리는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웬일인지 하고 이렇게 눈 떠서 봤더니 이분들이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손으로 기도를 하세요. 되게 멋있어요. 되게 아름다워요. 정말 이분들이 말을 이제 못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진짜 풍부하세요. 진짜 대화를 할 때 보면요, 대화를 할 때도 수화라고 손동작으로 말로 손으로 대화 소통은 하시지만 이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찬양이나 이런 것도요. 목소리로 찬양은 못 하시죠. 손으로 찬양을 하시는데 이 표정과 정말 너무 아름답고 정말 저도 은혜를 많이 받는 정말 첫 시간부터 하여튼 거기에 보면 굉장히 하여튼 이민교 목사님 되게 신기하셨던 게, 이민교 목사님 은혜 받으신 게 뭐냐면은 이민교 목사님을 굉장히 따르는 성도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뭐 농구 선수인가 배구 선수인가 이러신 아주 강한 분이시래요. 정말 절대로 울지 않으시는, 절대로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날은 첫날부터 정말 그냥 터지셨죠. 그냥 그걸 보고 오히려 이민교 목사님은 어떻게 저분이 이러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동영상 그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같이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셨던 6분이 함께 가셨거든요. 한 분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 주신 거고요. 저게 교회예요. 직접 우리 농아분들이 지으신 거예요. 굉장히 수다를 많이 떠십니다. 근데 시끄럽진 않아요.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수다 떠시고 막 너무 허깅하시고 막 그냥 찬양팀이에요. 노래를요 크게 틀어놓고 해요. 왜냐면 안 들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저 비트를 이 몸으로 느끼면서 이 손으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이나 이런 것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진짜 찬양에 은혜를 엄청 받았고요. 첫 시간인데 제가 쑥스러움을 좀 많이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시간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가운데가 통역이시고 맨 오른쪽이 수화 통역하시고요. 전도사님이세요. 맨 오른쪽 분이요.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밖에 있어도 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고요. 다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함께 나누고요. 이틀 동안에 3일 동안이요 6개 정도 말씀을 전했던 것 같고요. 또 질문과 답 시간도 갖고 또 성도들의 어떤 의문들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나눴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간증 시간이에요. 간증 시간. 저분도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저분은 농아에다가 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팔이 저렇게 장애로 태어나신 이분은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셋이 또 다 농아예요.
이분도 사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힘든데도 매일 전도를 하십니다. 매일 같이 앉아서 교제하는 시간인데 정말 진짜 정말 수다가 심하세요. 진짜 말이 끊기질 않아요. 진짜 다들 너무 밝으시죠.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밝으시고. 아까 맨 오른쪽에 보이셨던 분이 그분이세요. 처갓집에서 이혼시키려고 하는 그 용접을 하시는 분이신데 아니 왜 저만 너무 웃으세요? 제가 뭐 이상합니까? 제 표정이 좀 뭐 그런가 보죠?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표시가 되고요. 저도 수화 몇 개 배워가지고 왔어요. 사랑합니다라는 게 이거고요. 축복합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끝나면 다들 딸랑딸랑 이래요. 감사합니다 이러고요. 하여튼 정말 저에게도 정말 은혜가 있었던 정말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가고 싶은 그런 현장,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원래는 준비한 말씀 요나서 계속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돌아왔거든요. 와서 기도하면서 그 집회 때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물론 제가 집회 때 자주 나눴던 말씀이고 교회에서도 나눴던 말씀인데 또 그곳에서 나누면서 새로운 어떤 은혜와 깨달음도 이렇게 좀 받은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바로 이 시간이라는 주제, 특히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천국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 하루면 24시간, 1년이면 뭐 365일 이런 어떤 그런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실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그렇죠? 하루는 똑같이 하루고 1년은 똑같은 어떤 365일은 똑같은 시간,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라는 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어떤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물리학적으로도요. 그런데 뭐 현대 물리학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제는 그 이론이 완전히 바뀌어서 시간이요, 이 우주가 생성되는 것과 함께 생성된 것으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최근의 물리학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우주 공간, 또 이 우주 공간의 역사는 물리 법칙들이 창조가 되었을 것이고요, 주어졌을 것이고, 그때 생겨난 것이 뭐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때 생겨난 것이 시간이고,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러니까 천지를 얘기하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즉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 창조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없애신다라는 거죠.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은요, 창조와 함께 생겨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심판하실 때 우주도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때 함께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와 함께 시작이 돼서 심판 때 이제 없어지는, 사라지는 어떤 것이 시간이고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온 우주의 역사가 다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도 그 시간 가운데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역사의 시간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역사의 시간.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떤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이다 해서 역사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이 역사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역사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물론 헬라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크로노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역사의 시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현을 가지고 시간을 말해요. 그 시간을 다른 단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로 성경에는 그 단어를요 하나님의 때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것은 역사의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역사의 시간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역사의 시간의 끝에 찾아오는 시간, 그 시간을 바로 이 시간, 즉 역사의 끝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 땅에서의 역사의 시간이 끝나면 천국에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림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사의 시간에 어떤 시작과 끝이 있고요. 그 끝에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때 바로 천국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천국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요 누구만이 누리고 계시는 시간이냐면은 하나님만이 누리고 계시는 시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의 시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하나님만이 누리고 계신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천국의 시간에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영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영원한 뭐 영원하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영원, 영생이라는 개념은요 바로 이 역사의 시간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5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역사의 시간이 끊임없이 지속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당신 몇 살입니까? 그러면 3724살이에요. 나는 2936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인생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그 도깨비도 900살 살고 나선 그냥 지겨워가지고 죽고 싶어. 도깨비 모르십니까? 드라마요. 하여튼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땅의 삶이 역사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길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이 돼도 새로운 차원의 시간, 천국의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가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의 시간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심판 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표현하면은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 보이시죠, 그렇죠? 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인격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시간 가운데 거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영원한 천국의 시간에서 바로 역사의 시간 안으로, 역사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역사의 시간 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의 시간 안으로 찾아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33년 동안 이 땅을 사시면서 역사의 시간 안에서 천국의 시간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시간이 바로 저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천국의 시간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 하신 일은 뭐냐면은 당신을 만난 사람들에게 천국의 시간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시간을 경험시켜 주신 것. 그 3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다 경험을 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시간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적들이요. 막 병자를 고쳐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막 앉은 배가 일어서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물론 또 죽었긴 했지만, 그렇죠? 그런 어떤 역사들, 또 오병이어라 그래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사람이 무리를 걷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들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사건을요 역사의 시간 안에서 보면은요 그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역사의 사건 안에서 창조와 함께 주어진 그 사건 안에 물리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우주, 그 법칙을 가지고 어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한다라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물리적 법칙과는 상관없는, 역사의 시간과는 상관없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어디에 속한 일이요? 천국의 시간에 속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 그래, 여러분이 천국의 시간 안에 어떤 그 법칙을 알고 계시다고 보시면 따지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아, 천국의 시간에는 저런 정말 병자가 말씀으로 고침받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이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삶이 변화받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독한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에 매여 살던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놓기까지 하는, 때로는 죽음의 길,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가?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천국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년 동안만 천국의 시간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더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국의 시간으로 돌아가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예, 갑자기 치사해지시네요. 그렇죠? 3년 동안만 경험시켜 주시고 잘 보여주시더니 야, 천국의 시간 이렇게 좋아? 짠 신기하지, 좋지? 그러더니 혼자 그냥 따라갈 수도 없게, 그렇죠? 천국의 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절대로 치사하신 게 아닌 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가?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고, 이제 나는 하늘로 돌아간다, 천국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치사하다는 얘기는 안 했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놓고 왜 막 이럴 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너희들 나랑 같이 지내면서 천국의 시간 경험하면서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행복하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각자에게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천국의 시간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고 뭔가 좀 더 하여튼 다른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 정말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안에서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세월이란 단어하고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시간에 대한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면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 즉 세월은 천국의 시간을 얘기해요. 천국의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라는 것은 역사의 시간, 크로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시간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이 악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은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 본질 자체가, 그 특성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역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간을 그냥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점점 악 쪽으로, 점점 삶이 무너지고 피폐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시간 자체가 특성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기도 하고 뭔가 좀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말 여기서 열심히 잘 살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점점 피폐해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점점 쇠퇴해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결국은 점점 무너져가는 것, 결국 그 마지막이 죽음이 되는 것, 그게 모든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요. 때는 악해요. 역사의 시간은 그 본질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시간 안에 그냥 살아가게 되면, 그냥 역사의 시간에 맡기고 그냥 역사에서 시간이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은 어쩔 수 없이 점점 악해져가는, 무너져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크로노스 그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요, 세월, 하나님 그 천국의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아끼는 이렇게 뭐 쓰다듬어주고 아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그냥 역사의 시간에 멍청하게 그냥 따라가지 말고, 물론 멍청하게는 안 따라갈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그냥 따라가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의 시간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천국의 시간을 찾아낸다라는 것, 또 아끼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사라는 거예요. 네 걸로 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 많은 어떤 것을 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질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성공, 어떤 인정을 받기도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하여튼 뭔가를 누리게 될 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 천국의 시간을 내 것으로 사라는 것, 그래서 내 것으로 천국의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점점 더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는 인생,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길,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시간을 누리며 내 것으로 만들어 찾아가며, 천국의 시간을 사서, 정말 내가 가진 것, 내 어떤 역사의 시간에서 누린 걸 가지고 천국의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며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길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시간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그것이 참된,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집회 가운데서 이제 이 천국의 시간에 대해서 첫날 나눈 것인데, 천국의 시간을 나누면서 사실 좀 조금 이전과는 좀 다른 특별한 어떤 은혜를 제가 좀 받았어요. 은혜를 좀 받고, 좀 특별히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깨달음도 좀 이렇게 받아가졌어요. 그것을 그 두 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자, 그 우즈벡은 그 이슬람 국가고요. 이슬람 국가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뭐 이슬람 하면은 되게 무서운 이슬람만 생각하죠, 그렇죠? 이미지가 이슬람 하면 막 요즘 테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도 두 종류가 있대요. 저기 이란 쪽이나 이런 쪽은 좀 과격한 이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슬람들이요, 지극히 착한 이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우즈벡 사람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극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착해요. 보면은요, 늘 웃고 착하고요.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운전을 정말 험악하게 합니다. 정말 저보다도 험악하게 하니까, 야,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싶을 정도로 그냥 막 엄청 빠르게 다니고, 그냥 골목길, 그냥 차 빠져나갈 수 없는 차 사이 길을 착착 빠져나가고, 진짜 험악하게 하는데, 그런데요, 양보를 엄청 잘해요. 그냥 쫙 가다가도 저기 할머니 한 분이 저기 길에 서 있으면요, 꼭 스톱하고 먼저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꼭 인사를 해요, 그 할머니에게. 예를 들면요, 또 가다가 쫙 다니다가 옆에서 이렇게 깜빡이 켜고 있는 차가 있으면은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깜빡이 켰으니까 더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뛰어들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데 하여튼 근데 꼭 기다려줘요. 그 하여튼 제가 감동을 많이 받으세요. 이슬람 사람들 엄청 착하구나. 하여튼 이렇게 엄청 착한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한데, 근데 제가 뭐 이슬람에 대해서 좀 배운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제 이슬람 분, 그 무슬림과 직접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본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정말 진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정말 착하게 살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착하게 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슬람 교리 자체가 이 다음에 이제 죽고 나면 다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거죠. 근데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천국 지옥을 결정하기 전까지 자기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떨리지 않으십니까? 그때까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가능하면 많은 착한 일을 쌓아가지고 그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가 혹시라도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그날의 심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착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착해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이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저한테 나눈 게 뭐냐면은 예전에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착한 일을 누구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착하게 사니까 어떻게 맨날 그렇게 착한 일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착하게 사는 자기도요 꼭 기대를 한대요. 내가 이 일만큼 착하게 해줬으면 저 사람도 나도 일만큼 착하게 나한테 어떤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 근데 내가 일만큼 착하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만큼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요, 그럼 삐진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덜 착하게 산대요. 그 사람한테 대해서는 다르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참 너무너무 이 착하게 사는 삶이 짐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무거운 짐. 안 착하게, 그 심판 때를 생각하면 정말 안 착하게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착해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착해지려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농아교회고 농아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농아들도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정말 삶에 정말 최저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어떤 그런 교리는요, 결국은 그렇게 농화가 되고 그분들은 이제 장애라고 하지 않고 이제 불편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을 결국은 벌 받아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벌 받아서. 그러니 이런 이 농화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그런 나라예요. 훨씬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면서 정말 거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서로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쓸 것 나누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농화 중에서는 뭐 보니까 아까 그분같이 용접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손재주들이 좋대요. 아주 이렇게 좀 장애가 있으시니까 오히려 어떤 손 감각이 발달해가지고 뭐 네일 아트 이런 걸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시는 분도 있는데,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찾아오는 농아들, 크리스찬들만 찾아옵니까? 아니요. 시골에서 올라온 농아들, 그 불쌍한 농아들도 같이 찾아오면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베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와가지고 같이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해서 15년이나 사역자도 없는 세월에서 그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예수 믿고 나서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되게 착한 일하는 게 되게 편하고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난 체면서 말씀드렸죠. 왜 그런 줄 아시느냐? 천국의 시간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 재수없죠, 그렇죠? 그래요, 천국의 시간.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결국은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예, 자신의 이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더 쌓아서 그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가운데서 어떤 그 착한 일을 해나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남들이 그만큼 해주지 않을 때는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말 그래도 심판 때가 정말 착한 일 많이 쌓아서 서야 되니까 억지로 그런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예, 그것이 다른 종교더라고요. 어떤 그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섬기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내 것을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대로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누고 또 베풀고 싶어지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 억지로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옥 가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천국 가야지 하면서 고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미 미래에 주어질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 결국 왜 제가 우즈벡 땅까지 가겠습니까? 정말 어떤 역사의 시간 안에서 보면은요, 그 땅에 가는 것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제가 뭐 우즈벡 땅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뭐 좀 열악한 상황에서 지내고 막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누가 저를 인정해 주십니까? 뭐 그분들이 저 사례비도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물론 기대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전혀. 그럼에도 정말 지금 갔다 오고 나니까 또 가고 싶어지잖아요. 또 가고 싶고, 정말 회개도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정말 그런 것에 정말 이 축복, 이 행복을 정말 잘 누리지 못한 어떤 게을렀던 그 모습도 회개하고요. 왜 그런 마음이 주어지겠습니까? 거기 가서 제가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그 뭐 집회인 됐다고 갑자기 우즈벡의 뭐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건데 왜,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가서 누리는 게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험되는 천국의 시간, 정말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또 가고 싶은 것이고, 또 섬기고, 또 희생하고, 또 나누고, 그런 삶을 또 잡힐지도 모르지만, 또 그게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주시는 천국의 시간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길의 본질이라고, 그게 진짜 축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천국의 시간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꼭 누리셔서,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의 길은요,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억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면서 지켜내야 되고,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야 되고,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 줄 압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실 거면 그냥 대충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요. 그냥 정말 말씀이 그때 말씀드렸죠. 도구마가 돼서 이 법조항이 돼가지고 그냥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길 원해서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임하게 되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더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건 제가 상상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 각자 이름 앞에 시계가 두 종류가 딱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시계가 두 종류가 놓여 있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시계 하나는 어떤 시간이냐면은 역사의 시간의 시계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천국의 시간의 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 역사의 시간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10년 되셨으면 지금 10년이라는 역사의 시간의 시계가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역사의 시간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천국의 시간의 시계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돌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분은 10년이라는 어떤 그 신앙생활하면서 역사의 시간이 10년이 됐을 때 천국의 그 시간의 시계도 10년이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역사의 시간은 10년이 돌아가 있는데 천국의 시간을 딱 보니까 3초가 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역사의 시간의 시계겠습니까? 천국의 시간의 시계겠습니까? 그래요, 천국의 시간의 시계예요. 내가 30년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라는 게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됐다라고 자랑하고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같이 모였는데 천국의 시간은 3초.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래, 진짜 이 천국의 시간의 시계가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았는지, 또 그 분량이 천국에서 누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시간의 축복의 그 분량을 경험하는 것, 결정하는 것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천국의 시간을 살아냈느냐,
찾아냈느냐, 천국의 시간을 샀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사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제가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 정말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은혜가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 중에서 어떤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질문과 답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그 우리 농아 성도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아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농아로 살아가게 하시는 건가? 이 질문에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 치료하실 수 있는 분,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계속 농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 베푸시지 않으시고 왜 농아로 이렇게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가? 사실은 정말 농아 교회 갔을 때 제일 두려워했던 질문이죠. 질문과 답할 때도요, 그 질문만 나오지 말아라. 답이 없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답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답을 주며 하면서 제가 답을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똑똑하다. 이렇게 머리가 좀 그게 아니었어요. 역사의 시간에 똑똑함이 아니라 이거는 천국의 시간에서 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농아들에게도 주셨지만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답을 주셨냐면은요. 그래요.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또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많은 것, 세상에 많은 것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서 그게 다 어디 겁니다. 어디 겁니까? 역사의 시간 거잖아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시간이 좋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안전함,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 기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참고 역사의 시간을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다라는 거. 역사의 시간이 좋은데요. 그렇죠. 역사의 시간에서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고 내가 이만큼 떵떵거리고 이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을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는 것을 역사의 시간 안에 주어지는 모든 성공이라든지 좋은 걸 복으로 생각하지만 참 그런 분들은 오히려 천국의 시간을 찾아내기가 참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또 어떤 농아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의 시간 악하니까 또 악해지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세상에 누리는 역사의 시간 것이 좋아서 그 안에서 머무르게 되면 결국 세상에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샌가 믿음도 망가지고 어느샌가 악을 향해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 역사의 시간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역사의 시간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 가난, 핍박이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의 시간을 여러분은 사모하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집회를 하면 낮에 와야 되잖아요. 낮에 그 사람들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집회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의 시간을 사모하고 더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역사의 시간은요, 우리가 앞으로 누릴 천국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이 일부밖에 안 되는 이 역사의 시간에서 그 안에서 역사의 시간이 주는 안전한 편리함, 좋은 거 누리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보다 그 작은 역사의 시간이지만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천국의 시간을 사모하며 천국의 시간을 기다리며 정말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정말 입에 발린 맛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렇게 나누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의 어떤 이런 장애, 불편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진짜 축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 천국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 축복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는데요.
그냥 정말 지혜로운 답이었죠, 그렇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면서 어느샌가 역사의 시간 안에 살면서 그 안에서 주는 조금 더 내가 인정받고 조금 더 많이 누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즐거움을 찾아서 그 역사의 시간 안에 어느샌가 거기에 많이 빠져 있었던 저의 모습. 특히 그 현장에서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정말 왜 그런 것에 더 빠져 지내는 그런 하여튼 말씀은 전하는 위치에 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던 그런 어떤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꼭 역사의 시간 안에서 뭔가 공부 잘하고 뭔가 좋은 대학 가고 뭔가 부자 되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복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시간을 가져다 주지 않고, 많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시간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의 시간 안에 머무르게 만드는 제목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천국의 시간을요 아껴야 돼요. 내 것으로 찾아 만들어야 돼요.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왜 이런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린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 왜 주셨겠습니까? 천국의 시간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천국의 시간을 찾아서 네 것으로 만들라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길,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축복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정말 떵떵거리면서 자신들이 많은 것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막 잘 사는 것처럼 복 받는 것처럼 큰 소리 칠지 몰라도요, 그래요, 정말 우리는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시간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천국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찬이어도요 역사의 시간 안에 것이 좋아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면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의 시간이 좋은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역사의 시간만 즐기며 살면은요 우리 천국에 가면 천국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나오고 싶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이번에 가면서 느낀 게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것을 가지고 천국의 시간을 내가 살 수 있을 때, 그것에 내가 가진 걸 투자하고 그래서 천국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게 될 때,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역사의 시계만 흐르게 하지 마시고 천국의 시계를 흐르게 만드셔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향해, 생명을 향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영혼에 담고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진짜 축복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진짜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내 삶이 성공하는 거요? 내가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뭐 부자가 되고 뭔가 높아지고 이런 게 진짜 복이겠습니까? 아니요. 물론 그게 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시간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역사의 시간을 더 그냥 그 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 되면은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겐 진짜 저주가 돼요.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 있더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천국의 시간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농아들, 제가 자꾸 그분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분들 정말 가진 거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땅의 우주의 국민이기를 포기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면서도요 자기가 가진 조그만 걸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고 함께 섬기길 원하고 같이 모여서 늘 만나면 허깅하고 손잡아주고, 왜 수다가 많겠습니까? 그래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도 이 안에서 천국을 사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 시간 마음속에 좀 한번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시간을 찾아내겠다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천국의 시간을 찾는 게 진짜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2020년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2020년에는 정말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천국의 시간을 내가 찾아낼 줄 아는, 그것을 사서 내 소유로 만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들 함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역사의 시간 것에 빠져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내 것으로 사서 만들어 가실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올리브교회가 아버지 모일 때마다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안에서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시간이 임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나누는,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이 세상, 역사의 시간밖에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시간을 목격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런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